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하신 일들은 뭐냐?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밝히시잖아요. 내가 왜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는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밝히시는데, 아무나 뭐 거룩한 책이야 읽지요. 아무나 또 가지고 다니고 필서도 하고 뭐 머리 좋은 사람 암송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피로 제사받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을 대충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고, 또 들어도 그게 내 것이 안 되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그랬잖아요. 인자야, 사람의 아들, 완성된 사람. 인자란 말은 완성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완성된 사람으로서 천사가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입고 왔지만은 내가 내 입에 담아주는 말만 해라.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내 입에 담아주는 말만 해라. 뭐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건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 아니다. 내 몫은 내가 내 입에 담아주는 말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믿고 안 믿는 거야. 그 사람의 몫이지 선지자 에스겔의 몫입니까? 이런 일들은 에스겔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선지자들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약 2900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럼 내가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거의 한 800~9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받은 대로 초림 예수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사람들은 반신반의하지 않습니까?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특히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얼마나 애틋하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죠. 또 1세들은 20세 이상은 다 죽었고 나머지 20세 이하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으니까 그 사람들 나이가 벌써 20세 이하면 59세, 60세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조상들, 자기들 뭐 아버지나 형이나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나? 왜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나? 모세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시내산에 가서 계명을 받아왔는데 그 계명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광야까지 나왔으면 됐다. 이집트에서 나왔으면 됐다. 이제는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내가 왜 시내산에 가서 첫 번째 계명을 받은 것을 깨트려야 됐나. 그리고 다시 계명을 다시 받아야 됐나. 그 다시 받은 계명은 모세에게 명령하잖아요. 시띠나무로 법궤를 만들어라. 법궤 안에다가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주잖아요. 그것을 어디다? 법궤, 궤 안에다가 시띠나무로 된 궤 안에다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얼마나 힘든 여정을 통해서 계명을 받았다는 것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사리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멸하셨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문제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아주 교만해. 오만방자해.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하고 연결이 안 돼. 그래 모세는 안타깝지요. 지도자니까. 60만이 넘는 대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요즘 말하면 사령관 아닙니까? 이게 안타깝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무참해 죽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을 여기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신다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것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더니 자기 신들이 신들이 아니죠. 자기 신 하나님이 저를 멸망시켰다. 하나님 이름이 욕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이론입니까? 천사는 뭐라고 응답합니까? 그 가지고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거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연인들이 뭐라고 하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인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하나님 거룩한 뜻이 흔들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천사가 모세에게 한 말이 그겁니다. 모세는 안타까우니까 이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정복하는 것이 목적인데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와 있는데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기 목전에서 천사 응답은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단강 건너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도자 모세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얘기. 그런데 무리바 반석을 첫 번째는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두 번째는 치지 말고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명하라, 명령하라. 돌에게 명하면 물이 나온다. 근데 모세가 화가 나잖아요. 목이 마르다고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근데 모세가 아론하고 같이 있으면서 무리바 반석을 두 번이나 지팡이를 때려 쳐버렸어요. 근데 명령을 어긴 거예요. 충분히 명령만 해도 물이 나오는데 왜 명령을 거역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명령이 엄격한가를 내가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약속하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약속을 명령하십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깨달아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그 거룩하신 뜻은 어디 있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해. 계명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철두철미하게 훈련받아도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그 족속들이 7족속이라 7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큰지 모세가 밝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침대가 길이가 9규빗이다. 넓이가 4규빗이다. 그 생각해 보세요. 한 규빗이 약 50cm입니다. 그럼 얼마나 큰지 내가 상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으로 출애굽했습니까? 그거 깨닫지 못해. 또 광야에 나와서도 광야에 있는 족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들을 한결같이 어떤 것은 피하고 어떤 것은 완전히 점령하라.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명령한 대로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내가 오늘 네 번영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그분이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분명하잖아요. 천사가 뭐라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또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죠. 다른 데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쌓이게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메추라기 많은가. 또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갈아서 물을 마시겠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물 파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또 입은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네 발에 신은 신발이 샌들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믿겠습니까? 그거 못 믿으면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기초적인 것인데 그러세요. 귀담아 듣질 않아. 심지어는 짐승도 이런 짐승만 먹어라 그랬잖아요. 대책임제라는 짐승, 소, 염소, 양, 나머지 것들은 뭐 토끼도 대책임제라지만은 발굽이 안 갈라졌다. 낙타도 대책임제라지만은 발굽이 안 갈라졌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는데 대책임질 안 해.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짐승의 피는 땅에다 쏟고 피를 먹지 마라. 이방인들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이 그런데 이방인들이 접촉된 게 있습니까? 그 막 피를 먹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심지어는 공중의 새도 이런 것만 먹어라. 이런 걸 먹지 말라.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비늘이 있는 것만 먹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마라.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령이 왜 필요한지를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걸 깨달아야지요. 내가 오늘 내 번영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확실히 네 번영을 위해서. 육신에 해당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 하나님 주의 것이나 주께서는 오직 네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씨인 너희를 모든 백성 가운데서 택하신 것을 오늘과 같으니라. 왜 택하셨나?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들에게 확실히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포피를 할례하고 더 이상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하라니. 육신에다 할례하는 거 하지 말고 내 마음에다 할례하라. 포피를 비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뭐랍니까? 남자는 생식의 끝을 포경수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으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가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도 얼마든지 할례 많이 하지요. 그거 아니라. 그러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할례다.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사람을 외모로 개의치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심이니 그는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판단하시며 타국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시느니라.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랑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만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유대인에게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간섭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얘기. 얼마나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까? 그러니까 아비 없는 자, 과부, 다국인, 음식과 의복을 없는 자,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설명한 게 뭐예요?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똑같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을 초월해서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성미 호흡으로 들어간 자, 그 사람만 하나님은 간섭하신다. 유대인들의 사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 모세 때 이미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타국인은 자기들은 뭐 이집트에 있을 때 타국인 아니었습니까? 똑같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내가 온전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타국인을 사랑하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 되었음이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너는 그분께 밀착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주는 너희 찬양이시요 주는 내 눈이 본대로 이 위대하고 두려운 일들을 내게 행하신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 조상은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갔으나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를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확실히 설명해 줘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천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와 같이 나눠진다.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들이란 말은 거룩한 씨. 아브라함 몸에서 났지만은 오직 이삭만이 내 씨라고 인정하겠다. 이삭이 자기가 거룩한 아들이 되고 싶어졌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모델로 거울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성장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두 아내는 비유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나눠졌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누구냐? 사라다. 우리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니까 나는 이삭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자다. 똑같이 아브라함 몸에서 났는데 이스마엘은 아니지. 이스마엘 누가 났어요? 하갈이 났어요. 그건 땅의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땅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나눠지잖아요. 내가 이런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그 말씀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했나?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자는 누구의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보혜사 성령을
파라크리토스. 성령을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줄 테니까 성령 그가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신비야. 신령한 비밀이야. 자연인에게는 해당되는 아닌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찾아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하셨다. 그거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주시잖아요. 하늘 아래서 이까지 육신이 뭐 병 고치고 귀신 나가고 뭐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만 성령 받으면.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기뻐할 것은 네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까? 그렇게 3년을 훈련시키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이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믿느냐? 3년 동안 밤낮 없이 동고동락했는데 훈련시켰는데 가르치셨는데 3년 만에 고백하니까 이제야 믿느냐? 그럼 너희가 믿었다면 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랍니까? 어디로 가실랍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그 길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하나님 집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만 하나님으로 가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들이 완성되려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에서 비유로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주권을 받은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집에 못 들어갑니다. 성령 받아야, 다시 말하면 시민권을 받아야, 그래야 천국 시민으로 인정받는데 어느 때만 천국 시민으로 인정받습니까? 성령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러니까 그 피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연인은 하나님 명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 때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왔을 때 빨리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성령 받아 완성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